제가 처음 불교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교에 관한 책을 이 책, 저 책 이제 좀 그야말로 책장을 더럽히던 시절에 누구 책인지는 뭐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무화설을 설명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부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부산의 서면에 있는 지금은 아마 한동안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름이 동보서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서점에서 취미였습니다. 뭐 한 주말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 책 저 책 뒤져보는 게 취미였는데 불교책을 뒤져보다가 이 무화설에 관한 교서를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세상에 그 이전에 저는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자아가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무화설을 설하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내가 자아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야말로 그 인도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구절인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고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이후에 불교에서 무화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설이구나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점점 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기회를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 대학원에서도 쭉 하게 되었습니다만 무화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의 중심적인 사실 공부의 주제, 연구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화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말씀보다는 무화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뭐랄까 좀 가볍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가능하면 이제 어려운 이제 교리 얘기나 텍스트 저희들이 보는 이제 어려운 논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제가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실마리로 그냥 이렇게 몇 개 적어 본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무화설을 현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 그 부탄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파로에 있는 탁상사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탄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원일 겁니다. 건립 자체는 1692년이어 가지고요. 17세기 말 뭐 한 18세기 초에 건립이 되었는데 티벳의 유명한 현재 티벳을 뭐 만들었다, 티벳 불교를 뭐 만들었다라고도 전해지는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이 와서 건립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사원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늘 사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죠.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한 지난 10년 정도,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부탄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저도 자주 보는 세계 테마 기행 프로인데요. 이런 것이 있었고요. 이게 2015년에 방영이 된 건데 2018년에도 거의 비슷한 부탄 여행기가 한번 방영이 되어서 그 인기를 이렇게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부탄의 행복의 나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예, 원로 경제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기사를 이렇게 한겨레 21일이라고 하나요? 기사를 올렸는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GNP,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경제학자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2015년 기사인데요. 방금 보신 거는요. 불교계에서도 이 때문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탄에 가시고 부탄에 가서 경험한 것들을 기사로도 쓰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형적인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형적인 그 부탄에 대한 일반인들이나 혹은 이제 불교계의 인식들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느낀다 라고 하고요. GNP라는 국민 총행복을 지표로 하는 나라고 서구식 근대화를 거부를 하고 전통을 지키고 뭐랄까요, 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굉장히 그 불교적인 이상이 실현된 나라로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건데요. 이건 아까 거는 2019년 기사고 이건 2020년 기사인데 역시 세계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달고 기사를 이렇게 여행기를 쓰고 계시고요. 왜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인지 가서 실감을 해봤다는 그런 얘기까지 기사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부탄이 진짜 그 행복한 나라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일찍부터 또 반론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2017년 기사인데 부탄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면서 2017년 기사인데 행복지수 1위, 국민 97%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게 있었네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왔던 전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지수를 한국식으로 개발해서 연내 도입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지금은 뭐 아마 가장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지수가 점점점 떨어져서요. 2017년 보고서에서는 부탄은 97위. 한국은 55위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55위, 부탄은 97위.
2016년 행복 리포트에서도 부탄은 84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부탄의 이제 행복 지수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른 국제 사회의 뭐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행복 지수에서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또 유튜브 방송도 있더라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올해 1월에 나온 한겨레 신문인가요? 제가 뭐 검색을 주르륵 하면서 이렇게 아무 기사나 눈에 제일 위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뭐 선호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엔 아까 또 얘기했던 유엔 행복지수 명단 있는데 2016년에는 84위라고 하고요. 2018년에는 97위, 2019년에는 95위,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아예 유엔 행복지수 명단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7%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발표 지수도 존재하고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지표에서는 아주 하위를 기록하는 그런 지표도 공존하는 특이한 이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행복한지 혹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다고 한데요. 왜 97%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 2008년부터 실시한 자체적인 설문조사에서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97%가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7%가 행복하다라는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엔 행복 지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니 이런 거를 이제 묻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GDP가 얼마고 교육과 의료와 교통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부탄은 낮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구의 그런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표가 과대 포집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설문조사에서도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부탄의 행복지수가 급락했는가 라고 했을 때 중앙일보 기사네요. 여기가 이제 나오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급격한 개방과 도시화를 통해서 부탄의 인터넷하고 SNS가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2003년부터 휴대폰이 허가가 되었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쇄국 국가였다가 국왕이 민주화를 하고 원래는 이제 입헌군주제 나라였는데 이제 정당도 만들고 민주적인 선거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어떤 개방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네 하면서 급격하게 행복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부탄의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국민이 자국의 빈곤을 알게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하느냐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 비교라는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비교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제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부탄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좀 둘러봤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재미없는 불교의 교리적인 얘기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보통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다루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사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건 안 다루는데요.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봐서 부끄러운 감정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견주어 봐서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잘 아시는 참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무참무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도 굉장히 나쁜 그런 이제 번뇌심소 중의 하나로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타자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 중에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제 정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질투하고 그 다음에 거만한 겁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질투인데요. 질투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그 경전이나 논서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죠. 사실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정서고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잘났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불교 논서나 경전 같은 데서는 우리 같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비교가 아니라 수행자들 사이에서의 비교로 이렇게 많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저 스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따르는 신도가 많아. 따르는 신도도 많고 보시를 많이 받아. 보시를 많이 받는데 어떤 보시를 많이 받느냐 하면 옷을 좋은 것을 받습니다. 법복을. 네. 그 다음에 공양물이 맛있는 공양물을 받아. 꿀도 많이 받고 밥도 좋은 거를 받고 이러는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게 이제 수행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질투의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옛날에 있었겠죠. 옛날에 많이 있었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정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주로 연애 얘기 가지고 합니다. 저놈이
아니면 뭐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여학생 같은 경우, 아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가 나하고 잘 사귀다가 이제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참을 수 없는 질투가 얼마나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그런 게 감정이 이렇게 무뎌지지 않는 상태의 나이에 20대 초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게 그냥 아니 저놈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네. 뭐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질투가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늘 그럽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제일 파괴적인 감정이 질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탐하고 진하고 치하고 이렇게 다 섞여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애인이었던 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소유물이 아닌데 마치 내 소유물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아닌데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무지. 그 다음에 나의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그런 대상에 대한 탐욕, 그리고 내 소유물을 빼앗아간 저놈을 파괴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노, 요 세 가지가 다 섞여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가장 부정적인 그런 이제 감정이더라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제 경험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들 느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네, 굉장히 파괴적이어 가지고 어떤 감정보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자기 비하나 후회 혹은 뭐 불안, 자책, 특히 자책, 이 자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때 이랬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끊임없이 뭐랄까 옆에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는 듯한 잔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감정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불행감을 야기하는 그런 감정이 질투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대표적인 부정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불교 문헌에서 이 질투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이 나서 이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하는데 실제로 불교 문헌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감정은 거만입니다. 그래서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3가지 혹은 7가지, 9가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누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불교 경전이나 논서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이 이 뭐랄까요 교시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이렇게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하층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세력을 이렇게 넓혀 나가고 특히 왕의 귀를 받는다든가 혹은 장자들 요새 말하면 재벌급의 부자들
이런 분들의 귀를 받으면서 세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굉장히 상위 계급들이 출가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불교 교단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화하려고 하는 교설도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새는 썩은 동아줄도 이 헤쳐나가지 못하는, 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코끼리는 쇠사슬도 이렇게 이 파괴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경전의 교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하층이나 너무 그 못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해탈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너무 하층민은 새로운 어떤 하층민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오히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이제 중산층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도 누리고 교육의 혜택도 누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혹은 사회 전반에 어떤 뭐랄까요 향상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일어났고요. 주로 불교의 교술도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취약점, 거만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거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훨씬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만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거만이라고 해놨는데 만이라고 여기 이제 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번역도 재미있어가지고 산스크리트로는 마나라고 하는데 발음도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보통 교만이라고 함께 부르는 교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게 이 교자 옆에 높을 교자 옆에 마음심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이게 말마변을 씁니다. 마음심변을 쓰지를 않고요. 말마변을 써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체자여가지고 그냥 합쳐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교는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비추어 봐서 마음이 이렇게 막 들뜬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아도취입니다. 그래서 이 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 용어로는 술 취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취죠, 도취. 네, 자아도취입니다. 그런데 이 만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명한 것이 7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순서가 1, 2, 3,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순서인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것끼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만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거만이라고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냥 만이 있고 지나친 거만, 너무 들뜬 거죠. 이걸 과만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요. 이것보다 더 들뜬 거만이 만과만 해가지고
더더더더 이 거만한 겁니다. 여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1번 거만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 정도면 뭐 나도 저 정도는 되겠지라고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내가 이렇게 그냥 비등비등하다. 그런데 이제 비교의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인 거죠. 이게 왜 만인지 모르겠는데 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나친 것만이라고 했는데요.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쟤보다는 낫겠지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매우 지나친 거만입니다. 이거는 동등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잘났다라고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비교의 대상만이 문제인 거지 어쨌든 남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게 교수 사회에 농담이 하나 있는데 보통 그럽니다. 교수들은 보통 자기가 내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강의를 잘하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논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요. 6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6번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보다 뛰어나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떨어질 뿐이지 웬만하면 저 사람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한적으로는 비겁하다 할 때 그 비자를 써가지고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뭐 은혜가 없을까라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비굴한 것만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1번, 특히 1번은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조금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6번을 조금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만심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남하고 같다고 생각하든가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든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든지 모두 만심입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나머지 이제 7만인데 제가 4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3개가 뭐냐 하면 이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된 거만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이 과장된 거만인데 여기 이제 증상만이라고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는 용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증상만입니다. 예. 자기가 조금만 이해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큰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양 얘기하는 것이 증상만입니다. 부처님만 빼고는 전부 증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급에서는 부처님 외에는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말고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증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있겠죠. 그래도 뭔가 한 소식을 한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인데도 마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양, 뭐 예수가 재림한 양,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증상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만인데요. 이건 이제 증상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증상만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뭐 깨달은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크게 깨달은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한다면요.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릇된 교만은 사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성자의 지위를 획득하지도 못했는데 마치 성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냐 아예 이제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번하고 7번 과장된 거만이나 그릇된 거만은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문제입니다. 요놈이 가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요놈이 사실은 이 만심의 이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옆에 제가 중요해서 산스크리트로도 조금 적어놨는데 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나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적어 있는데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미마나라고 산스크리트로는 되어 있는데 이 아스미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비동사거든요. 영어의 비동사고 영어의 그 M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 am입니다. I a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의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브라흐만이다. 나는 천신이다. 혹은 밑에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드라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의 느낌, 요걸 아만이라고 하거든요. 요 놈이 사실은 모든 거만의 방식으로 나타난 그런 아주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즉 뭐랄까요? 현대 사회에서 하면 내가 굉장히 고학력자다. 내가 부자다. 혹은 내가 높은 권력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실제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뿌리 깊게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말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만이야말로 다른 모든 거만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모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문제이고 1등하다고 생각해도 문제이고 동등하다라고 생각해도 문제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의 느낌, 아마니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런 자기 정체성의 느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톡톡 떨어져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만이라고 하는 나는 부자다 혹은 나는 뭐랄까요 권력자다 나는 뭐 비천한 자다 이런 감정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화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교설이 무화설이라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부터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얘기했던 영원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본질로 하는 그런 자아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교설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는 전부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아가 없다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안에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원 불변하고 오로지 궁극적인 행복만 가지고 있는 인도 말로 하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불교 신자랄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가지고 특히 대승권에 영향을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열애장이나 혹은 뭐 참나나 이런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뭔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도 제 생각에 현대 교육을 받고 뭐랄까요? 지나치게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불교 교리에 심취하지 않으면 대체로 불교 일반의 교리로서 무화설에 동의를 하고 그런 궁극적인 어떤 형태의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불교 신자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화설을 신봉함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고통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이거든요. 아까 제가 옛날에 그 불교의 무화설을 처음 접했을 때 무화라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했으면 뭔가 한 소식을 했어야 되거든요. 뭔가 한 소식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저는 이 중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인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그런 교설일 텐데 왜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범부의 세계로
생기에 갇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자아 의식은 영원 불변한 자아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여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아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뭐 좀 더 넓게는 소유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불교 교리의 발달사도 저는 거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한자로는 유신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신견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조금 한자가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정의상 유신견이라고 하는 유신견이 곧 자아의 악연이거든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정의가 뭐냐 하면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오온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입니다.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오온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유신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뭡니까? 우리의 신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체를 기반으로 해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우리는 오온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이 오온에 근거해서 이 오온이 자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견의 첫 번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인도 철학이나 그 인도 정통파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교 문헌에서도 늘 그러니까 기본적인 불교 문헌에서는 늘 오는 자아가 아니다라는 교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오온이 자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안 없어집니다, 사실은. 거의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오온이 나의 소유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나의 신체를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관념들을 통해 가지고 오온이 나의 어떤 혹은 뭐 아트만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오온을 나의 소유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유신견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악연, 즉 유신견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아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우리가 형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와 우리의 마음에 기반해서 자아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가 없다라는 사실을 무수히 듣고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의식을 없앨 수가 없는, 쉽게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아의식은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이 생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우리의 신체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를 하고 있죠. 어린애였던 소년기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어느 정도 우리의 신체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불교인들이 무아스를 믿고 그리고 사실은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아의식에 기반한 번뇌를 못 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이제 관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크시마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유학의 성자에게도 미세한 이런 자아의식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 유학의 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자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범부 단계를 벗어난 아직 아라한은 못 얻었지만 아라한이 되면 무학 아닙니까?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 성자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자아관념은 있는 것으로 심지어는 아라한 어떤 교리에 따르면 아라한에게도 이런 자아관념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라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든지 할 때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내 음식이야 혹은 이것은 내 옷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언어 영법을 통해서 어떤 자아라고 하는 의식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번뇌를 끊었다고 간주되는 아라한테도 이게 남아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건 육아행파의 교리입니다. 갑자기 이제 육아행파로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죠. 아주 깊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제8 아레아식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레아식과 말라식은 특히 아레아식은 윤회하는 동안은 계속 존재하는 식이라고 간주가 되고 있고요. 말라식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유식학파, 육아행파의 교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식이 바로 이와 같이 아만과 금방 말씀드린 유신견, 악연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육아행파에는 아예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아만과 악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해라고 하는 자기의 일종의 자아도취 비슷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아치라고 해서 자아에 대한 무지, 무명의 일종의 특수한 형태로 자아에 관한 무지만을 아치라고 따로 해서 이렇게 4개의 번뇌를 아만, 악연, 아예, 아치라고 하는 4가지 번뇌를 아예 말라식과만 이렇게 결합하는 것으로 따로 교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아의식은 하트만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러한 우리의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의 그 연속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적인 그런 이제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선천적인 자아의식, 아라한이 될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선천적인 자아의식과 그 다음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사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실체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자아론이죠. 예를 들면 인도 정통 철학파 우파니샤드 같은 데서는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도 영혼불멸하는 스피릿,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 이제 철학이나 교리를 믿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의식은 본능적인 선천적인 자아의식과 어떤 이론적인 외부에서 다른 종교나 철학을 공부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이론적인 자아의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인 어떤 자아의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실체로서의 아트만이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인정하지 않는 일단 무아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불교적인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그러니까 현대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의 철학과 과학에 기반한 현대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안 믿습니다. 네, 기독교식의 영원불멸하는 영원불멸하는 영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론적인 종교나 철학의 영향으로 생긴 자아의식은 현대에서는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본능에 가까운 자아의식은 이거는 이론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아의 존재 여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배워도 이거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아설을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러한 무아설에 현대사회에서의 실천적이거나 혹은 실용적인 의의는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로서의 자아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설의 핵심적인 요체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부탄에 의해서 봤듯이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흔히 얘기하듯이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 양반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못하고 사회적 영향은 덜하고 이런 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산의 유무와 그다음에 뭐 권력이나 학력, 지식의 어떤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못 살았을 때는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딱히 상대적으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뭐 쟤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크게 뭐 나는 뭐 가난해도 불편하지 않고 딱히 뭐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한 다음에 40대, 50대가 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GDP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뭐 경제 규모가 10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파이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고, 파이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은 대체로 그 파이의 많은 부분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상대적인 빈곤은 늘어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빈곤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시기에는 웬만하면 행복하게 느꼈다가 상대적인 빈곤 시기에 오니까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예, 우리가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면서도 행복 순위는 50위권에 있는 이유가 이런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불행감은 결국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고, 이 비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현대에서의 자아의 어떤 실천적인 의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는 말은 뭐랄까요? 실용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어떤 철학적인 논의, 무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철학적인 논의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 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모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지식, 권력, 부 이런 것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점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아관이라고 제가 다음 편에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요. 영원한 실체이자 행복을 속성으로 하는 자아관념은 존재론적이니까 철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오온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오온의 총체야말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진정한 자아는 오히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불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실체적인 의미의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오온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자아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흔히들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person,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pers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법정에 세울 수 없죠. 애들은 인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인격이라고 그러죠. legal person이라고 하는 법인격은 그 법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인격의 개념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그 작자, 행위자와 그 과보를 향수하는 법적인 행위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어떤 존재라는 개념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person이라는 개념에는 뭐 윤회한다라는 생각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동물도 법정에 세울 수 없죠. 요새는 뭐 동물을 대표해서 뭐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재판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제 머리에 오줌을 쌌어요. 가끔 그럽니다. 가끔 이놈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러는데 제가 이 고양이한테 너의 잘못을 추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걔는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업의 인과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펄슨의 개념이 적절하고, 사실은 이게 오온이야말로 이런 펄슨이라는 개념에 적절하고요. 만약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오온은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죠. 사실 자아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하는 자아관념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관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현실에서의 실제로 존재하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실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진실에 대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불교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 불교 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다 보니까 반드시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구사론 같은 경우에 중생의 근본이 우리의 오치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나,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성문종성, 독각종성, 보살종성, 이런 종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문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보살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종성이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신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육처라고 정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육처나 오온이나 동일한 개념이고요. 동일한 개념이고, 다만 오치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업과 번뇌의 어떤 결과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행도에서 그것이 성문이든 보살이든 우리의 어떤 깨달음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출발점이자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과 번뇌, 우리의 신체, 살아있는 신체를 업과 번뇌의 결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과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어떤 원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체 혹은 살아있는 우리의 인격을 깨달음의 원인으로 보는 그런 어떤 자아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가 요 얘기에서 이어지는데, 새로운 발상과 관념을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삶의 태도와 방식의 변화를 요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새로운 관념과 발상의 전환은 뭐랄까요? 어떤 철학적이거나 그런 형이상학적인 실체관념을 없앴을 때 우리가 자아관념을 어떻게 새롭게 이제 정립해야 할 건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좀 더 실용적이고 실천적으로는 역시 삶의 태도와 방식의 변화인데요. 예, 현대의 무화설, 불교 무화설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초기불교 무화설이 바로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 사회의 무화설을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무화설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비교를 통해서 질투와 거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번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교통과 통신도 발전이 안 돼 있고 다 끼리끼리 모여 살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빈곤이나 격차 같은 것들을 경험할 그럴 이제 기회가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탄의 예만 보더라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수록 상대적 비교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는 그런 사회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더 중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남과의 비교 행위를 끊을 것인가 했을 때 이건 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불교 수행도에서 얘기하는 자족의 삶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불교만 공부해가지고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신원리와 소욕지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심신원리는 혼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혼자 살아라.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자신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혼자 조용히 생활하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옛날 수행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현대적으로는 예를 들면 디지털 디톡스 요새 유행하고 있죠. 예, 이렇게 SNS가 남과 비교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영미권에서는 SNS 끊기 운동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일단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욕지족입니다. 여기 수행도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투가 뭐였습니까? 질투는 다른 스님이 나보다 존경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보시도 많이 받는 거에서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소욕지족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보시물에 만족하는 겁니다. 네,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수행도에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약간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선정에서 초정녀의 획득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초정녀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보리수에 앉아서 자기가 어렸을 때 당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느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때서부터 쭉 이제 선정의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이제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 초정녀거든요.
근데 초정려가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더라고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부처님이 초정려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요.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해로운 감정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을 벗어나서 그것과 벗어나서 보니까 내가 마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초정려라고 부르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못이 딱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려라고 하는 것이 한역으로는 선으로 번역되죠. 선정으로 번역됩니다. 이 정려라고 하는 것이. 정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현장의 번역이고 그 이전에는 선으로 번역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마음의 집중 상태거나 아니면 굉장히 트랜스 상태거나 몰입 상태거나 황홀경의 상태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따띠 명상이라고 해서 자각 명상이라고들 많이들 하죠. 어떤 벌어지는 현상, 내 심리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단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상태, 그런 자각 상태, 그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러니까 불교 선정의 가장 원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느끼는 만족감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의 상태가 만족과 행복의 상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위해학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디지털 디톡스를 끊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저는 안 합니다만 뭐 틱톡인가 뭐 인스타그램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보면 전부 잘난 좋은 옆에 친구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끊어버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데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랄까요, 비감각적인 형태의 만족감이 있거든요. 이 상태가 바로 초선의 상태라고 적어도 제가 공부한 선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삼매와 연결되는 거는 2선부터 삼매와 연결이 됩니다. 2선부터 삼매와 연결이 되고 초선부터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계를 지킴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평안함과 만족감과 행복감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주어진 상태로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만족하는 형태의 삶이지 않을까, 불교적인 삶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의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교에서 느끼는 불행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교적인 해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얘기였 것이고요. 이런 주제로 뭐 공부도 조금 하고 합니다만 이 정도 얘기고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만족감만 느끼면 다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만족감만 느끼면 다 되는 거냐? 배부른 돼지가 되란 말이냐?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딱 한마디만 만약에 한다면 비교는 남과 하지 말고 뭐랄까 어제의 자신과 하는 것이 좋다. 혹은
과거의 자신과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조던 피터슨의 말이던데 이 경우가 잘 맞는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이런 말씀드린 만족감에서 강조를 하다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로 가는 경향. 그다음에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나 그런 것들로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 막스 베버가 왜 서구 사회에서만 자본주의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칼뱅의 그 금욕주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스 베버가 왜 불교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불교권 혹은 유교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심성을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저는 이런 뭐랄까요, 주어진 상태에서 만족하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의 영향이 아닐까 뭐 생각도 했는데 이거 뭐 제가 크게 공부는 해본 바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면 사실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면이나 비세속적인 우리가 불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나의 어떤 수행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뭐랄까요, 그 용맹정진의 어떤 그 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번뇌를 끊고 불행감을 경감하기 위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있고 그것이 아마 불교 무아론의 현대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까지고요. 종성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 질문이 드립니다. 이게 종성에는 흔히 우리가 성문, 독각, 보살, 종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종성은 없는 거죠? 종성이 안 정해진 것도 있고요. 성문영각 보살, 성문독각 보살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성문영각, 성문독각 보살이 될 수 없는 종성도 있습니다. 5개. 예. 여기서 종성이라는 또 그 밑에서 불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거는 이제 감각기관으로서 주로 보살 정성만 제가 딱 꺼내가지고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한 5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종성론은 제가 예.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자아관념에 대안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넣기만 해놓은 거고요. 다음 기회에 종성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릴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성은 5가지입니다. 예, 성문, 복각, 보살이 될 수 있는 종성, 이 3개의 어느 것에도 정해지지 않은 종성, 그 다음에 아예 성문영각 보살이 될 수 없는 종성. 예, 그래서 이 성문영각 보살이 될 수 없는 종성을 보통 뭐 일천제와 동일시시키기도 하고요. 단선근, 선근을 끄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성문영각, 그러니까 불도에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는 성문영각 보살 중에 하나의 과보를 얻으니까 성문영각 보살 종성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갖고요. 보살도를 통해서 그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아라한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또 영각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게 그거는 이렇게 불가를 얻는 방식이니까요. 그 가능성이니까.
근데 일천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천제 종성 아까 그것도 삼성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돼 갖고요. 그 5가지 종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5가지 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 전통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반경 전통에서도 초기에는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고 했다가 약간 후기로 들어가면서 일천제는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가행파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5 종성으로 나뉘어서 성불을 인정하지 않는 종성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왜 이런 이 구분법이 나오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반에, 그러니까 클래스의 한두 명은 굉장히 뛰어나고 이 대부분은 뭐 중간 정도고 반에 몇 명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걔가 뭐 불가를 못 이룬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클래스의 성취 목표는 아무래도 한 학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뭐 눈에 보이고요. 대체로 그런 어떤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인 분류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리로 확립되다 보니까 뭐 아예 뭐 불가를 못 얻는 중생 이런 식으로 좀 이론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게는 합니다만,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면 개가천선해서 학생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유신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자가 이슬 유자이고 산스크리트로는 뭐 사트 뭐 이렇게 쓰고요. 신은 그야말로 신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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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야말로 신체인데 살아있는 신체. 예,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신체를 의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온의 총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신체의 개별성 때문에, 사람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결국은 신체의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음은 사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심지어는 내 마음도 잘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볼 수가 없고 항상 그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신체이자 1차적으로는 역시 물리적인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느 집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하는 것은 전부 신체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마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남는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신체성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장소, 그다음에 뭐 일하는 곳 전부 사실은 신체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의의는 신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교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로 하자면 금욕보다는 역시 절제 정도의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을 끊는다. 원래 금욕주의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금욕이나 아니면
고행까지 나가는 것이 고행주의까지 나가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혼과 신체 혹은 영혼과 물질을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심지어는 괴롭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스토아 학파 같은 데서 나타나는 자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 인도 고행주의 전통도 마찬가지인데 부처님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역시 좀 온화한 방식의 절제를 통한 만족이고 그러니까 욕망을 끊는 것도 감각적인 욕망만 끊는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감각적인 형태의 이게 참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감각적인 형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욕주의나 고행주의와는 구별되는 불교적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문헌에서는 비감각적인 형태의 만족감이라고만 나와가지고 딱히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작년부터 구도에 수련회 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술을 100일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100일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이 91일째인가?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얻게 되는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향수하면서 느끼는 쾌감인데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향수함으로써 느끼는 것은 항상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그 술을 마시면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다음날 숙취, 그 다음에 신체적 괴로움, 내가 술을 마셨다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후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자기 비하, 이런 감정이 쫙 몰려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그 뭐랄까요, 욕망의 총량은 일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감각적 쾌락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도 크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감각적인 욕망에 의한 만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식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심리적이거나 생리적인 거로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과 심리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금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 마셨어. 오늘도 안 마셨어. 이런 것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뭐 비감각적인 어떤 쾌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는 형태의 쾌감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실제 뭐 제가 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그런 비감각적인 어떤 쾌감이나 행복감이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추를 하자면 아마 우리 생활에서 유추를 하자면 그런 식의 절제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한국 사람의 기질인가 그런 것이 때문인지 아니면 급격한 발전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집단적으로 공통된 유형의 감정의 표현 방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의식이란 그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불교도가 무아서를 믿고 심지어 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자아의식에 기반한 번뇌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제 무화서를 알면, 그러니까 대승에서 공을 알면,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번뇌를 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무화설의 반대는 아설인데 공성 그 대승에서는 말할 때 상일주제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트만 같은. 근데 상일주제하다는 그 말 자체는 항상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단위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주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끊어지는 거는 거의 없는 상태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무화설의 반대 다른 말로 실체가 있는 그 사고, 유순견,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무화설을 이해를 했어, 나는 공성을 이해했어, 상일 주제가 없는 거야, 무상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갖고는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거의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그러니까 무화설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실체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왔고 또 일생 동안 뭐 60평생 살아왔는데 그것을 무화론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번뇌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화론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그 실체론적 사고가 갖는, 그래서 뭐 앞에서 나왔던 뭐죠 질투나 뭐 아만 뭐 거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심리 상태일 텐데, 그러니까는 상일 주제하는 것만 갖고는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체론적 사고가 우리를 그동안 많이 지배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들께서 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실체론적 사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 60평생 불교를 공부하고 상일 주지하는 자아가 없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셨으면 저는 잘못 이해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오늘 얘기 중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자아의식은 잘 안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오늘 계속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거거든요.